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 첫 번째 시간. 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 네 번째까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번에 걸쳐.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오해도 많이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 오늘 우리 아침마다 에베소서를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근데 바벨론에 취해 사는 게 다 술 취함이에요. 세상에 취해 사는 게 다 술 취함이에요. 꼭 우리가 참이슬 입새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사는 모든 모습을 술 취함이다 그래요. 그럼 그 술 취함을 이기려면 뭐밖에 없을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없어지는 거야. 술 취하면 조그마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큰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한 번만 설교를 했어요. 왜? 우리는 세상에 취해 살지 마라 그래도 열심히 세상에 취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대해서 네 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왜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왜 구할까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엄청 기도했는데 왜 성령 충만을 구했을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성령 충만을 왜 구하려고 그랬냐면 저 목사님 능력 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씀도 잘하고 어떻게 저렇게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그냥 성도들이 꼼짝 못하고 그래서 내 욕심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 구한 것도 탐심으로 구했더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 구해서 성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얼마나 능력의 종인가를 한번 보여주자. 참 생각해 보니까 성령 충만 또한 탐심으로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 성령 충만 1, 2, 3, 4탄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 한국은요 너무나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많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하버드대 교수가 종교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한국에 가서 성령 운동을 보니까 너무나 샤머니즘이 너무나 샤머니즘. 막 성령을 받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기적과 이적을 해가지고 막 엉뚱한 짓을 하는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치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무. 강신무는 뭐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무당이 있어요. 그냥 신내림을 받는 무당은 강신무라 그러고 학습무는 뭐냐 그러면 그냥 남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게 학습무네요. 마치 성령을 강신무나 학습무가 받아가지고 막 그냥 널뛰기 도끼 작두에 올라가서 막 뛰는 것처럼 막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방방방 붕붕 뛰는 것을 성령 충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한번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하자? 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를 뽑고 주여 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도 그러니까 들었던 풍물로 자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고 뭐가 성령 충만인가? 그래서 내일 전남 동부 극동방송 9시부터 10시까지는 귀신과 사탄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귀신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한번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한번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다 아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할게요.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그런 걸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교회를 30년, 40년 다니도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개념이 무슨 뜻이에요? 영화관에 갔는데 막 휴대폰이 미안해 닐일이야 이렇게 휴대폰이 울리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개념이 없다. 개념이 없다. 그가 도시락을 까먹고 있대. 냄새 확 나오는 도시락을 극장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개념이 없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조용하게 설교하고 있는데
니나 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러고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속으로는 개념이 없네 좀 끄고 오지 그러잖아요. 예, 이걸 개념이라 그래요. 한국 교회 성도들은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사들 잘못인데 이 개념이 없어. 개념이 뭐냐면 뭔가 뭔지 하나도 몰라.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 내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놓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성경을 진짜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신땡땡이에 빠져있다. 거기에 다 빠져있고 근데 그 누구 책임이냐? 첫째는 목사들 책임이다.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쳤으면 우리 장로교들하면 하이델베르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만 제대로 가르쳤다면 그거 안 빠져요. 근데 성경은 알고 싶어. 이제 물으러 가면 믿음으로 믿으세요. 주여 3차 가고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땡땡에서 와서 성경 좀 풀어주니까 쏙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전부 거기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목사들만 잘못했느냐? 예, 90%는 목사 잘못이 안 가르치려고 했으니까. 근데 성도들 그런 거 듣기 싫어해. 맨날 재미난 이야기, 웃긴 이야기, 뭐 능력 받았다, 권세 받았다, 누가 뭐 예수 잘 믿고 부자 됐더라, 자식 잘 됐더라, 전부 그런 이야기만 좋아해. 이게 목사에게 제일 큰 책임이 있지만 성도들도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면 웃긴 이야기하고 코미디 같은 이야기하고 예만 들으면 목사님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려고 장로 세운 거예요. 왜 장로를 세웠어요? 장로 왜 세웠어요? 완전 태클 거라고 세웠어요? 목사가 뭐 좀 해보려면 그건 목사님 안 됩니다. 안수입사까지도 순종하다가 장로 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려고 장로 세웠어요? 장로를 왜 세우는 줄 아세요? 예수 피가 이 관계사에서부터 철철 넘쳐가야 되는데 예수 피가 멈춰버리면 예수 피가 흘러도 구멍을 내주라고 이 장로를 세운 거예요. 목사님 예수 피를 왜 관계사에서 막습니까? 뚫어주세요 하고 항상 예수 피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를 또 살피고 또 살피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예수 피를 흘리라고 관계상에서. 근데 목사도 잘 몰라, 장로님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겠지. 예수 천국 불신하고 그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봐요. 세례가 뭡니까? 아니 개념을 정확하게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모든 청취자들을 만나보면 그런 거예요. 정말 개념을 알았다는 거예요. 개념. 이게 이런 거였구나 저런 거였구나. 개념을 몰랐는데 개념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의 뜻만 알아도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가는데 너무나 도움이 돼요. 자 먼저 물세례 볼까요? 물세례는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그걸 교회 공동체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번 뭐 천주교에서 받았든 뭐 군대에서 물 뿌리고 받았든 어디서 받았든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만 받은 거예요. 목사님과 군대에서 물 뿌리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좀 찝찝하니까 다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나 천주교에서 받아갖고 제대로 받은 것 같지 않는 게 내가 다시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물세례는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물세례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못 가요. 그냥 물세례는 물세례뿐이에요. 그럼 무슨 세례 받아야 돼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는 물세례 받았고는 그건 못 받고 성령 세례는 뭐냐? 내가 회개하고 성령이 먼저 임했든지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오는지 그것은 정확하게는 구분이 안 돼요.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임했는지 내가 성령이 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지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막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인지는 누가 딱 정의를 못 내려요. 여하튼 간에 성령이 임해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든지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세례를 받냐? 성령 세례를 받아요. 성령 세례는 연속성이다 단회적이다. 한 번 성령을 받은 거야. 한 번 성령 세례 받으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해서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나요. 여러분이 70억 인구 80억 인구를 핵폭탄을 잘못 눌려갖고 이렇게 터뜨리고 80억 인구를 다 죽였어. 그래도 성령이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는 게 성령을 한 번 떠나면 구약의 성령은 사역적 의미이기 때문에 머리 위에 머물다가 떠나기도 하고 악신이 들기도 해요. 이게 왜냐? 십자가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신약의 성령은 모든 게 다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한 번 죄가 우리 여기서 깨끗해요. 우리 안에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가요. 나가라고 아무리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안 나가.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으면 이건 단회적 사건이에요. 물세례도 단회적, 성령세례도 단회적. 그럼 성령 충만은 뭐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게 진행이에요. 이거 죽을 때까지.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받았다고 대부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능력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또 우리 목사님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막 안진뱅이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참 성령 충만하다 막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아갖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찾아보려고. 성령 충만은 뭐냐?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성령 충만은 뭐냐?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거예요. 진리가 꼭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충만한 거, 말씀으로 충만한 거,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게 무슨 충만? 여러분이 성령 충만 할 때, 야, 너 얼마나 성령 충만이 막 강했으면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능력이 그게 성령 충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에 충만한 거, 진리에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 충만.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뜨리고 깰때 웃고 춤을 추고 야 정말로 기독교가 저급하기 때문에 예. 아 유튜브를 안 보려고 그래도 그냥 어떨 때 보면 그냥 여수 서머하게 유튜브 그것만 치면 되는데 막 옆에 막 따라 올라와. 뭐가 따라오냐 뭐 이 목사가 나와서 에이 불러 그러면 팍 넘어져. 뒤에서 받아줘 또 한 사람 예? 굴러 그러면 땡에 뜨고 불렀어. 뭔 충만? 참나 그거 좀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쭉 찾아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어떤 게 있어요? 너무 할 말이 많아. 성령 충만을 구하면 나는 성령 충만을 무서워서 못 구하겠더라고. 알고 나니까 왜요? 성령 충만을 받고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용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성령 충만 못 구하겠더라고. 성령 충만 받은 스테반은 어떻게 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죽었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4장에 뭐 돌을 다 내놨어. 예, 내 돈 다 깎아들여. 이게 나는 성령 충만을 난 무서워서 못 구해. 성령 충만을 알고 나니까 아 내가 성령 충만 못 모를 때 성령 충만을 구했지 알고 나니까 감히 성령 충만을 못 구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신앙생활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교회가 문 닫을 일 뭐 없으면 한 명이 모이든 두 명이 모이든 끝까지 말씀만 전하다가 그냥 예, 문 닫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뭐 50명, 뭐 100명도 모여있고 막 바글바글 하면 야, 나 목사한테도 함부로 못해요. 그럴 때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목사한테 함부로 못하거든요. 근데 가면 몇 사람 안 모이면 아이고 저희 교회대 우습다 야. 속마음은 다 그래요. 저희 교회대 우습다 야. 아니 교회 같지도 않고 전부 그렇게 하고 말씀이 진리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관심 없어요. 그냥 많이 모이면 뭐라 그러면 야, 나 뭐 목사님이 조심해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눈치 보고 막 그러는데 사람 몇 사람 없으면 아니 그게 교회대 교회 같지도 않네. 진리의 복음이 전해진가 안 전해진가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모으기에 바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만 모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힘이 되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 할 걸 어떻게 하느냐. 제발 덕분에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모르면 또 유튜브 들어오고 또 들어보고 왜 어떤 분들은 그냥 말씀이 사모해가지고 아침마다 이 말씀을 또 듣고 유튜브로 듣고 예, 몇 번씩 듣는데 어떤 분들은 관심이 없어.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고 자책하지만 그만큼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 말은 왜 그렇게 말씀을 안 들어? 왜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 말하고 인맥상통하는 거예요. 참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먼저 보고 가지고 18절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 입세주 참이슬 묵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는 것을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 충만. 그럼 오늘 성령 충만이 뭔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에 충만한 거예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과 반대거든요. 예, 이제
방탕한, 그리고 먼저 방탕이 뭔가를 찾아. 성령 충만과 반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가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자, 방탕한 거, 성령 충만과 반대 걸 먼저 한번 찾아보고 가게요. 한번 이걸 봐주시고, 아니면 우리 주보에도 다음에 뭐 찾을 거 나와 있고, 우리 주지사님이 수고해 주셨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줘요? 왜 육체의 고난을 줍니까? 왜 육체의 질병을 줍니까? 예, 건강한 몸으로 죄밖에 안 져요. 그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육체의 질병을 주는 건 뭐냐? 그래야 죄를 적게 지어요. 예, 건강하면 죄를 많이 지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이게 육체의 고난이 있는 것이 복이다, 저주다. 복이에요, 복.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사지팔팔하면요, 죄를 더 지어요. 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줬어요. 그래 죄를 적게 지니까. 자,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게 많이 해봤지 않냐?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너 많이 해봤다 아니가? 우리에게 그만 많이 해봤다 아니가? 너 옛날에 많이 해봤다 아니가? 이제 조금만 해라. 좀 줄여라. 이 말이 많이 해봤지 않느냐? 예,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 예, 그 말이에요. 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야, 나는 옛날에는 그렇게 가면 마이크 잡으면 노래방 가면 그냥 한 2시간씩 막 걸다가 이제 노래방 가기 좀 싫어졌어. 예수를 믿다 보니까 가끔 한번 뭐 갈 때도 있겠지만 거의 가기 싫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네 노래방 가면 마이크 잡으면 2시간, 3시간씩 놀던 놈이 왜 요즘은 노래방을 안 가려고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상히 여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입술에 땀은 10병이었는데 나 이제 한 병만 먹을란다. 술 취하면 실수하면 안 될게. 그리고 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예, 우리가 이상히 여기고 비방을 받아요. 왜? 옛날에 했던 것을 줄이거나 안 해버리면 비방을 받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만물의 마지막 때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니까 뭐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당신 한 달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뭐 자식? 돈 맞이기? 뭐 땅? 또 뭐예요? 돈? 연금? 목사님? 마누라? 뭐 남편? 그거 생각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어제 한가하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저것 막 생각한다는 건 그만큼 살만하다는 뜻이 아직도. 그러지 않아요? 뭐가 있고 막 그냥 불만도 있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있다는 거 우리가 살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당신 한 달밖에 안 삽니다 그러면 아니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내 영혼이 아버지 손에 의탁한다는 그 말 외에 뭐가 생각나겠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8절. 무엇보다도 뜻밖에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무리하지 않고 다 예수님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예수 믿으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니라. 예수 믿으라는 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뜨겁게 누굴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더 마지막 때가 됐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하나님 나라 갈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뜨겁게 예수를 사랑해라. 왜요?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예수만이 그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자, 봉사하라. 아멘. 자, 우리 성원학교에는 작은 숫자지만 정말 일당 100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행하는 교회,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던 선한 천지기까지 서로 봉사. 이게 은사대로 쓰임 받으면 돼요. 우리 주의사님 같은 경우 PPT는 조선발 때도 제일 잘한 것 같아. 아니 문서사역은 진짜 내가 봐도 와, 나 진짜 잘한다. 뭐 출판사를 차려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런 걸 잘해. 그게 은사거든요, 은사. 각자가 은사예요. 그러면 나는 은사 없는데 아니 기도하면 돼요. 은사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또 우리 이원사님 것도 식당에서 봉사해. 얼마나 또 음식 요리 잘하는지 몰라. 예.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대로. 야, 은사 그러면 내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죠. 은사가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알려면요. 내가 그 일을 하는데 그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기쁨이 좋아. 기분이 좋아.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 근데 그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치네? 은사예요, 그게. 설교 준비가 어려워.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방송, 뭐, 원고 준비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때마다 누가 한 사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은 목사님들, 동료들 사모님 듣고, 나 내가 은혜 받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튜브로 아침마다 40분, 50분 설교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야, 또 이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게 즐거워요. 왜? 말씀을 전하는 게 은사기 때문에, 저는 은사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요. 야, 어떻게 아침마다 목 터지게 사고 싶어 하냐? 근데 저는 즐겁다니까요. 오히려 막 어떤 말씀을 가르칠 때 막 4시간, 5시간씩 막 가르쳐도 힘이 나요.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은사는 뭐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하지만 그것만 하면 내가 막 힘이 나. 우리 정권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을 써가면서 누가 교회 하나 온다 그러면 자기 돈을 써가면서 누가 그냥 말씀을 듣겠다고 오거나 뭐 전도를 할 사람이 생긴다. 뭐 이럴 때 신이 하더라고. 눈빛이 달라져. 이게요, 누구나 우리에게는 각자 은사가 달라요. 우리 또 선배 목사님 중에서는 또 병원에 가서 열심히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 전에다가 또 천국 보낸 또 목사님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옛날에 또 귀신들 많을 때는 또 가서 무당도 쫓아보내고 그 각자 주신 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냥 은사로 쓰임 받다가 와라 그러면 그냥 네 그러면 가면 돼요. 누가 좋고 누가 나쁜 은사도 주님이 주신 은사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각자 목사님이라도 각 은사가 되죠. 어떤 목사님은 막 금식을 막 40을 하는, 저는 3일 금식하면 쓰러져요. 근데 40일 성경을 연구하라 그러면요, 저는 그것도 연구해요. 다 은사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12월 달에 이게 딱 나오는 주제가 너무 좋아. 각자 주신 은사대로 그냥 은혜로 서로 선한 청지기가 돼서 봉사하면 됩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면요, 그걸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즐거워요. 기뻐요. 근데 내가 그거 안 하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면요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 뿐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나중에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이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으로 해야 힘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방탕한 것, 육체를 따르는 것, 먼저 그걸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뭐냐? 육체를 따라 사는 것, 방탕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게 있어요.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이 뭔가? 일단은 성령 충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쭉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 충만이 이거 성령 충만이로구나 그냥 알게 돼요. 저는 연결만 시켜줄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여. 이게 성령이 충만을 받으면 뭐를 받아요? 진리의 영을 받아요. 진리가 누구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진리는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왔잖아요. 이게 말씀의 충만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세상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어디 예수 믿는 우리만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럼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다? 진리의 영, 말씀 충만이에요. 왜?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뭘 알지도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한다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뭘 못 받으면?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자, 성령 충만은요 진리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넣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으니까 말씀 충만. 계속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다?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다? 예, 진리로 충만한 거다. 또 성령 충만은 뭐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그 성령이 나에게 오면, 그 보혜사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해. 성경이 깨달아지네. 진리가 깨달아지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 보혜사 성령 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야,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네요. 내가 그때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넘어지고 자빠진 게 아니라 예수로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진리로 계속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막 알아줘. 아니 내일 다음 주 내일은 뭐 말씀을 할까? 내일은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보고 뛰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바벨을 쳐다보지 말고 앞만 보고 뛰어라. 앞만 보고 뛰어라. 내일 말씀이 궁금해져. 근데 내일 말씀을 듣기 또 깨달아지네. 그럼 이게요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보면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요.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거 아니에요. 제가 시간이 되면 이제 찾아볼 것이 너무 많아. 왜냐하면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씩 섞어보려고 그래요.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도 묻지 말라. 기적과 표적을 받아 그거 믿지 말라. 그게 성령 충만 아니다. 이제 반대하고 계속 이제 비교해 가면서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자,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예수를 증언하게 돼요. 성령이 내게 충만하면 자, 여기는 없는데 베드로전서 2장 36절 한번 사도행전 2장 자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지금 여기는 없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뭘 전하는가 봐보세요. 예수를 증언한 게 성령 충만하니까요. 넘어지고 자빠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자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했는데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내게 진리가 가득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요.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언하고 다닌다니까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말씀 충만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이걸 성령 충만이라 그러는 겁니다.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저 성경에 찾아보면 공통적으로 뭐냐? 예수가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날마다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너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일 안 해도 돼요. 저는 이 성경대로 매일 성령 충만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아침마다 40분씩 수요일마다 50분씩 매일매일 말씀을 나눠주니까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저거 성령 충만한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왜요? 성령 충만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니 뭐 장로님 나오면 어디 아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라 일어나라 말도 막 그냥 막 말도 교회 가면서 일어나라 막 해 그걸 성령 충만이라 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어디서 풍문으로 들어갔고 권사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야라고 날아가라 그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뭔데요?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충만해서 이 복음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게 무슨 충만? 성경을 풍문으로 들어서이다가 아니야. 배운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 보니까 막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니까 아 이게 성령 충만인갑다 이제 머릿속에 각인이 됐어. 왜? 충격이거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일어나라 이렇게 막 충격을 받아. 그러니까 그게 각인이 돼 있어. 이게 말씀은 상관없어. 그리고 유튜브가 돌아다니면 그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한번 성령 충만이 뭔가 볼까요? 에베소 1장 13절부터 14절 성령 충만에서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성령이 충만하면 진리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구원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약속의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이 뭐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자, 어떤 암 환자가 있어요. 이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떨어져라. 그러고 암이 떨어졌다 합시다. 그건 육의 일일까요? 영의 일일까요? 그건 무익한 곧 죽어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려놨어. 조금 살다가 죽네? 그게 능력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능력입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래. 아무리 능력을 받아가지고 안진뱅이를 살리고 뭐 눈먼 자를 눈을 뜨고 그런 일을 해도 그건 육의 일이에요. 곧 죽는다니까요. 내가 내게 이런 말은 영이니 생명이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육의 것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일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이고 생명인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해주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의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거? 눈에 보이는 거.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한 거 그것만이 표적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받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안진뱅이 내키고 눈먼 자를 눈먼 뜨고 또 어떤 장로님은 나가 또 어디 교수 하니까 직업이 교수니까 또 사람들이 진짜 참 사람들을 밀어내. 직업이 교수니까는 그런 집회를 해도 진짜로 잘할 거다, 진짜만 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보입니다. 예시로 간이 안 좋은 사람이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안경 쓰고 쫙 이런 뭐 하면 예. 참 깝깝천구. 또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성령 오늘날도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이 계속 일어나야지 진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런 일 저는 일어난다고 믿어요. 하지만 그런 일 안 일어나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가 믿어진 것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눈에 보이는 걸 자꾸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다. 육체의 질병이 나왔다? 육체의 문제가 해결됐다? 아니, 그 무익하다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래요. 생명이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영의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생명만 전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7절 갈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하고 성령이 곧 하나님 말씀만. 에베소 6장은 뭐냐 하면 내일 말씀 처방전 문제예요. 아니 그 앞에 그 우리 하기 전에 문제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땡땡을 가지라 그게 문제예요. 답은 3번이에요. 만약 난 3번만 내 답을 이걸 그 주관식으로 내고 싶지만 또 어렵다고 또 이것도 객관식으로 내야 된대요. 하나님의 말 땡땡을 가지라. 우리가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모든 건 방어 무기거든요. 기도도 방어 무기예요. 어디 공격은 뭐냐?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성령이 나를 지키시며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 사단 마귀가 떠나라. 이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게 계속. 여러분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이 있어요. 공격이 최고의 방. 이게 공격에 나갈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야 마귀하고 싸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이 무슨 충만이니까? 말씀으로 충만하니까 그들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2단이 와서 3단이 와서 우리 교회 앉아있다가 몇 번 앉아있다가 갔다니까요. 저쪽에서 있어도 갖고 여기 아직 여기서는 못 만나봤는데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보면요 2단이 앉아있다가 마지막에 그냥 가요. 참 그래도 인격적이야. 돈 많은 건 나눠고 가. 예? 어떤 때는 뭐 마지막 때 살금에 빠져나가고 말씀을 자기네들 집단보다 더 말씀을 잔인하게 가르쳐버리니까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편말도 없어요. 이단 출입 금지 편말도 없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가르치면 이단 편말 금지가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미겨버리면 예방주사를 그 정도 맞았는데 만약 그 정도 예방주사를 맞고도 이단에 빠지면 그 창세전에 미방에 이단에 빠지기로 약속된 사람이니까 빨리 빠져야 돼요. 그렇지만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건 잘못된 거라고 깨닫게 하고 어떤 경로든 깨닫게 해서 다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뭐 세상에 살다 보면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살다가 좋은 일만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안 좋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목회 때리치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여러분 직장 때려치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에요? 뭐 자식과 인연 끊고 싶은 일이 한둘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사귀 끊어버리고 싶은 일이 한두 번이에요? 세상에 문제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어요. 견디고 또 견디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견디기 위해서 말씀 충만을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나는요 어떤 인생에 사는 문제 또 어려움 환난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 죽기 살기로 와서 앉아 있는다면 반드시 해결됩니다.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하게 만들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방주사를 놓고 강하게 만들. 근데 그 자리를 못와. 가장 중요한 것은 죽기 살기로 말씀의 자리에 와야 돼. 살려주세요. 말씀의 자리에 와서 무릎 꿇고 계속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못 들으면 유튜브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해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해줘요. 말씀 충만으로. 근데 그걸 몰라.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만 서 있어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는 도끼도 있어야 돼요. 끈기도 있어야 돼요. 오기도 있어야 돼요. 거짓도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날 보다 강하대요. 무섭대요. 무서워. 예. 근데 하나님이 날 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시프게 보이면 말씀을 이렇게 못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도 나는 뒷바꾸가 없어요. 예, 어저께 우리 목사님들 원내에서 그 모임할 때 뭐 윷놀이 한 번 했는데 빠꾸대가 나오면 이긴다. 빠꾸대. 신앙에는 빠꾸대가 없어요. 윷놀이에는 빠꾸대가 있어도 우리 신앙에는 빠꾸대가 없습니다. 공격만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만 나갈 뿐이에요. 예, 죽기 살기로 나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을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거 간단해요. 이 자리 떠나면요 얼마 못 견뎌요. 그거 아세요? 그 자리를 지킬 때 계속 그 말씀을 들으면 견뎌야 될 힘이라도 생겨. 근데 그 힘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그 힘을 잊어버려요. 그거 잊어버리면 뭐가 돼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나 미국에 가서 몇 달 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매일 성경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이 뭔가 주기도문이 뭔가 성경 찾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그렇게 목사 아니라 목사 하나님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면요 다 잊어버리게 된다니까. 세상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간단해요. 곧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로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세상 사람들인데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뭘로 구분합니까?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배 안 드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심각성을 몰라. 뭐 이래도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비문이 알아서 하겠네. 저는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심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심각성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예배 자리를 떠나면 그 사람이 바로 세상 사람이에요. 어떤 핑계를 대도 뭘로 구분합니까?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섬김을 받는. 난 하나님께 오늘 섬김을 안 받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오늘 우리가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에베소 5장 18절이에요. 19절에 똑같은 19절 20절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침과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의사님 이거 나눠고 에베소 5장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에베소 5장 19절. 똑같은 일. 성령 충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까는요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아까 18장이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9장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를 찬송하라. 뭘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해놓고 19절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아까 본문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골로새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통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게 무슨 충만이다?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도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놓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면서 똑같이 연결되잖아요. 이것도 막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며 말씀으로 충만하면 너희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 충만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이 그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충만해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 첫 번째예요. 네 번째가 쭉 나갈 건데 첫 번째 뭐냐면 자 성령 충만이 뭐냐 물어보면 누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뭐 소나무 뿌리 뭐하고 뭐 기적이 있다고 뭐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자 말씀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다. 진리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다. 또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이 네 가지를 오늘 뭐 잊어버리겠지만 잊어버려도 괜찮아. 일단은 듣고 있자. 첫째는 뭘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말씀으로 충만해. 맞죠? 예. 말씀을 만날 사모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말씀이 사모함이 없는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 충만 아니에요. 말씀으로 늘 사모한. 그러니까 한 달 보면 유튜브를 또 보고 또 읽고 다음 설교 뭘까 궁금하고 한 다음에 이미 성경 충만 그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기도 많이 안 해도 이미 말씀으로 내한테 막 사모함이 있다면 그건 성령 충만 받은 역사예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진리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증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모르고 믿으면 뭐예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 무조건 믿으면 알고 믿으면 여러분은 신앙인입니까? 맹신인입니까? 미신인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문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서머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목적은 정말로 진리의 복음을 모르고 아직도 풍문으로 들은 소리를 복음인 양 믿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로든 성경 1189장을 유튜브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듣게 하셔서 아직도 잘못된 복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